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120명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위에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120명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현상은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방언이냐 하면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들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어를 갑자기 하고 중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고 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서 놀라게 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은 성령님이 이 사람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경험한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교회의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원형을 가지게 되었냐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충만하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붙잡혀 인도함을 받았고,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을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필그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탄생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3장 43절 그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예자는 안 나오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겨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뭘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뭘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풀과 같이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내 안에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감추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얼굴빛에 있었던 두려워하던 그 빛은 사라지고 그들의 눈빛에는 담대함과 뭔가를 확실히 믿는 어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씩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변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뀌어져.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자기 생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짓말을 중단하게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술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끊고 시간을 아끼며 인생을 소중하게 보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그림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변하더라. 필그림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인격으로 성화되고 거룩하여지고 그들이 성숙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필그림 교회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는데 그대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나요? 작년과 올해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많이 성장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자. 성령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고 바뀌었던 것처럼 성령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도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게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감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담됩니다. 저는 이거 뺄까요? 응답이 안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녀의 출생에 은혜를 주시고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들이 있는데, 생업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된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냐면 초대교회에서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막 여럿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장님들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회복되어지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제 머릿속에 막 그렇게 기억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뭔가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성경을, 이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43절을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마치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담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이승원 전사님이 이제 막 기적을 막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위를 먹었나? 왜 처음에 읽을 때 그게 깨달아져야지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깨달아졌는지 몰라요. 기적과 표적을 만드시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의 주관자이시고 사도들은 성령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부담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적과 표적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을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과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역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전달자. 물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존귀한 주의 귀한 사역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 필그림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회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문안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고 김동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김동희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동아일보에 그 칼럼을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칼럼을 인용을 해서 제가 들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원문하고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김동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 목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칼럼으로 적었는데 이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말만 잘한다고 한다.
설교를 못하면 연구를 안 한다고 한다. 성도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만 한다고 성도들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도 안 한다고 성도들이 한다. 목사가 신방을 하면 교회 지키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말하고, 목사가 신방을 안 하면 성도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목사가 옷을 잘 입지 않으면 촌스럽다고 말을 한다. 목사가 친절하면 가볍다고 하고, 목사가 말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 앞에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만 한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다고 하고, 옷을 좀 잘 입으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옷을 좀 못 입으면 촌스럽다고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듣는 목회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목회자는 은혜의 도구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목회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보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 믿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독특성과 특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편리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뭐냐? 자신들의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의 방향을, 보는 방향을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 유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성도들, 성령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세요. 남녀 여전도 모임 안에 나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믿음의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어떤 성령의 사역을 했느냐? 모이기를 힘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역을 하셨어요. 46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집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집 안에 모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려면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가정 안에서 모였습니다.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구역 모임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필그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